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날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제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주님제 안에서 이제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너른 품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to this church today. Lord, open our hearts to receive the message you have for us today. Let the sermon that Pastor speaks not only be something that we hear, but something that we apply in our daily lives. Let our minds and actions go toward your way of life, even when the road is tough or the pressures of life pulls us away. Fill us with your understanding and let your love show through our decisions. Bring us together as one church. Protect our elderly with peace and health, and strengthen the youth with wisdom and courage to follow you. In our daily lives, through school, work, and other challenges, remind us to stay close to you. In times of joy, may we always turn to you for thankfulness and direction. In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let us always look for you for what you would do rather than what we would do. For us alone are not capable of making the right decisions. Thank you again for all the blessings you have been giving us through our lives. Allow us to be humbled, for you are great, and all things are only possible through you. We place our faith in your plan and live in your name alway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야외 예배 드렸을 때 본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21절까지입니다. 그때는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야외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예, 2주 전에 다뤘던 본문을 또다시 오늘 다루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고 또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우리 뭐 다뤘습니까? 두 가지 했는데, 첫째,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 방식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우리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땠습니까? 엘리야, 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너하고 네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그래야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8절이고요.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과 만난 엘리야는 19절에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막에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대결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자신하고 이제 대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결을 통해서 배틀이 맞나? 배틀이 맞나? 아무튼 그 전쟁, 대결을 통해 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를 좀 보여주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학자들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데려오라고 한 것에서 85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일종의 레토릭이다. 어떤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에 숨겨 있는 단어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엘리야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고 지금 온통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만 있다. 이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도 보시고 또 뒤에 넘어가서 19장 1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말을 해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예,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명백하게 틀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너 혼자만이 아니야. 그러면서 19장 우리 18절을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아직 있어.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 그 사람들 한 7,000명 가량 돼. 내가 그 사람들 미리 준비해 놨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19장 가서 얘기하겠는데, 이제 절망하지 마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북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한 7,000명가량 남아있다. 근데 사실 7,000명은 너무 적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전체 인원이 한 남자 군대가 한 70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5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로 이렇게 보는데, 이 50에서 70만 명 중에 7,000명에 되면 몇 퍼센트예요? 1%? 예, 그렇죠? 한 1% 되는 거죠. 1%. 야, 선교학에서요, 전 세계에서 그 나라 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4.5% 미친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뭐 25%로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한 12, 3% 봅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한 12, 3% 보는데, 심각한 건 지금 한국의 이 젊은 유스 그룹들이에요. 한국의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생들 많잖아요. 그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대학생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많이 쳐줘서 2% 봅니다. 2%. 이게 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도 미전도 종족으로 봅니다. 이게 사실은요, 한 10년 이전, 한 15년 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 정도, 한 1% 정도 남아있다라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현실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둡고 캄캄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100명 중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나올 만한 그런 100명 중에 한 명,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결코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어떡합니까? 엘리야는 싸워요. 맞서 싸웁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엘리야 설교할 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17장 1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뭐 듣는 것 같죠? 막상 그 현실에 딱 부딪히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 목사로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가 보여주는 반응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보시고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19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어디로 데려오라?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갈멜산이냐라는 거죠. 갈멜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한테는 홈그라운드예요.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는 최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갈멜산이라는 거죠. 한국의 무당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디예요?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지리산이요? 아니에요. 계룡산. 충남 아산에 있는 계룡산. 그 다음에 이제 인왕산. 인왕산에 가면요 무당들 엄청 많습니다. 계룡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무속신앙의 터전이에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계룡산과 관련된 그런 그 논문들 보면요, 한국 무속신앙의 전통과 뿌리, 계룡산을 중심으로 뭐 이런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 가면요 온갖 곳곳에서 다 구판을 벌려요. 막 구판. 왜 무당들이 계룡산에서 구술할까요? 거기가 산이 영험하대요. 그쪽에 가면 귀신들이 활동을 많이 한대. 대장군들이 뭐 장군신들이 많이 활동을 한대. 그 산에서 모르겠어요. 나는 뭐 어떤지. 근데 갈멜산이 그런 곳이었다고. 왜 그러냐? 갈멜산은요, 갈멜산은 일종의 그냥 하나의 산이 아니라 산맥이에요. 산맥. 그냥 산맥인데, 그런데 그 지역이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제일 많이 오니까 산이 어떨까요? 푸르러요. 녹지가 많아요.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게 갈멜산 지역이에요. 갈멜산에 나무가 아주 무성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어떤 신일까요? 아세라는 나무신이에요. 나무신.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나무에서 과일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의 기둥을 깎아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게 나무신이에요. 나무신.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아세라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온갖 동네에 나무 기둥 큰 거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비하고 나무가 무성하게 많은 곳이 갈멜산이었어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한테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니네 홈그라운드에 가서 싸우자, 이 얘기인 거예요. 니네 홈그라운드에 가서 싸우자. 목사도 홈그라운드에 가면 좀 먹어줍니다. 홈그라운드에 갔는데도 안 먹어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남의 교회 가면은요, 그렇게 막 이렇게 길을 쓰고 막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우리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먹어주는 게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뭘 하자 그러면요, 좀 이게 뭔가 기분이 좀 그래요. 아무튼 요번에 우리 베이커스필드 연합 부흥회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달에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저는 그냥 제 욕심이에요. 물론 그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연합 부흥회는 우리 교회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욕심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거든. 그러니까 난 여기서 하는 게 편하거든. 난 여기서 뭐든지 여기서 하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에요. 홈그라운드의 이점. 그 우리 저기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처갓집 가거나 시댁 가면은 왠지 주눅 들죠. 그러다가 친정 가면 어때요? 남자들 어때요? 처갓집 가면은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그런 사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합니다. 처갓집 가면 어때요? 얌전해지고 부인이 뭐 하나만 딱 해도 곧바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왜? 장인장모 눈치 보여가지고. 예. 그런데 자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냥 뭐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이에요. 예. 예. 여자들도 똑같죠? 여자들도. 예. 홈그라운드.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의 홈그라운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장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건 니네가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봐라. 니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따져보자. 보여주자. 누가 진짜 참신인지 보여주자. 대단한 배짱이죠. 배포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서?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능력 있고 교회에서만 실력 있고 교회에서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교회에서도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 게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사람들이 홈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교회에 오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해서 막 대접해 주니까 막 이러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쩔쩔매요. 쩔쩔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결단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입니다. 쩔쩔매 세상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장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대결 장소로 선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아이러니하게 갈멜산이었기 때문인 거죠. 20절을 보면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옵니다. 사실 그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합쳐서 850명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합은 아세라의 선지자는 안 데려오고 바알의 선지자만 데려와요. 450명을 데려와요. 그 얘기는 아세라의 선지자는 좀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뭐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엘리야하고 대결을 벌인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수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볼만한 구경거리가 펼쳐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을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한다는 거죠. 그게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21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누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 근데 너희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따르는 건 맞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바알만 따른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바알도 믿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 못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럼 돈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진 않아요? 진짜 안 믿을까요? 내가 속으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내가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우리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연금이고 어떤 사람은 ETF고 어떤 사람은 네, 주식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아, 왜 아닌 척 하세요? 진짜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깁니까 진짜? 진짜 하나님만 섬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섬기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예. 여러분도 뭐 하나님만 섬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니까 뭐래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said nothing. 대답을 회피한 거예요. 회피한 거. 대답을 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을 회피한 거예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대답을 피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두 다 그런데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뭐 엘리야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러지.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바알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알을 버리는 순간, 바알을 부정하는 순간 나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 엄청난 손해가 오거든. 내가 엄청나게 괴로워지거든.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이 표현을요 영적으로 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그냥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영적으로 마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입니까? 엘리야도 이것을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 알아요. 알아. 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 나만 남았다고 하잖아. 나만 남았다. 자기만 혼자서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 이런 건방진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19장에 가면은.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21절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을 해라 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맞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이게 머뭇머뭇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절뚝절뚝 거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절뚝절뚝 거리느냐라는 거는 이게 그냥 절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마루에서 잘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죠? 우리 배진희 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리가 아프잖아. 다리가 아프면 왔다리 갔다리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고꾸라져.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가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어디가 하나가 내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조차도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게 머뭇머뭇하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유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심하게, 저도 지금 한 6번 왔다 갔다 했는데 숨이 차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네. 제가 겨우 요만큼 왔다 갔다 했는데도 지금 숨 차가지고선 요러는데, 삶에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하나님만 딱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중심을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갔다가 바알한테 갔다가 하나님한테 갔다가 바알한테 갔다가, 어떨 때 다 지 편한 때, 지 좋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때.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땠다고요?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도 의지하며 살았다고요. 바알도.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두 주인을 섬긴다 혹은 두 마음을 품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라고 규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무슨 마태, 마가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얼마 안 되는 빨간색 글씨라고 얘기해요. 빨간색 글씨.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런 걸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에게 두 주인이 있다. 두 주인이.
또 시편 119편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미워한다. 물론 이건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호세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우와, 두 마음을 품으면 벌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만족도 중요하게 여기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한다고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엘리야의 질문 앞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전히 우상 숭배에 가담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상태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절대 그거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절망스럽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만 그러냐?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회피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는 멀리 하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 이상씩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자식,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안정된 재산,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론을 지어야죠. 설교 거의 끝내야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록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내가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에도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찬양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중 플레이하면서 계속 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비록 저의 의지로는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원래 모든 인간이 다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능력, 그러면 먼저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서 간음을 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그런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 죽음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사자밥이 돼서 배가 찢겨져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이 성경에 예수를 부인하면 네가 예수를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시저가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내 자식 살려주겠다고 할 때에도 기꺼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나님, 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 매 순간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며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저 세상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죠? 예, 말씀 사경회 같은 이런 특별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집밥이라고, 집밥. 네, 그래서 예, 우리 말씀 사경회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우리 새벽에 만나, 그리고 우리 주일 설교, 또 기회가 되시면 수요기도에도 나오셔서 우리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유스그룹 BBS가 있습니다. 주제는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요 9가지인데 요 9가지를 하루에 3개씩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자는 지금 현재까지는 총 4명이에요. 여기 있는 3명, 여기 건우, 예훈이, 예성이, 그 다음에 우리 유니스, 이렇게 4명인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 5시까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서는 그 한 몇 시간입니까? 한 8시간, 7, 8시간을 쭉 그렇게 3일 동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확실하게 막 이렇게 막 각인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좀 대충이라도 좀 머릿속에 이 뼈대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어른들용은 교재가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 특히 2세들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걸 또 영어로 번역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영어 번역은 우리 챗 GPT와 제미나이가 해주니까 손쉽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아이들이 흥미롭게,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 시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졸업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옥예훈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우리 박건우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우리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두 학생, 우리 교육부에서 졸업생들에게 선물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고, 아주 크네. 예배 시간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이 두 아이들이
우리 예훈이는 이제 8월에 롱비치, 그렇죠? 5번 꺼주세요. 5번 꺼주세요. 네. 네. 롱비치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우는 고등학교를 올라갑니다. 이 두 아이들이 잘 진학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또 계속 준비해 갈 텐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훈이와 건우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두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땅 밑에 감추인 씨앗과 같은 상태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크게 드러내시며 사용하실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육부에서 나와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야지. 차려 경례. 그렇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받으면 항상 인사를 하는 거야. 알았지? 까먹었을 거예요. 까먹었을 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나요? 뭐 다른 거 없죠? 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물의 증거일진데 하나님, 이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